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이렇게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귀한 천국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삶 또한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기가 너무나도 힘든 때일 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럴지라도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천지역의 많은 영혼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들, 진리를 사모하는 영혼들 저희와 연결시켜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저희가 더욱더 애써 힘쓰며 희생하며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중에 계신 분들 하루속히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속에 문제가 있다면 말씀 가운데 그 평강 되찾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든 지역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 선생님들과 함께한 가족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일 아침 모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마땅히 우리 마음속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배운 말씀을 행함으로 옮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님께만 부탁드립니다. 함께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시다. 거기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꽃가옷 입은 기분이에요. 꽃가옷. 네, 뭐 좋은 옷이 아니라 단정하게 입고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진 찍히면은 최소한 1년은 가잖아요. 네, 오늘 오신 분들이 성도님인 것 같아요.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사진에. 안성에 가면은, 은장이 어르신 댁에 가면은, 그 안성교회가 생긴 때부터 매년 사진을 찍어서 하는데, 그거를 쫙 이렇게 거실에 걸어놨었어요. 네. 한 10년 넘으니까 인원이 늘어나는 게 보이잖아요. 10년 지나니까 어린아이가 커 있고, 이제 은장이 회장님 이렇게 가 있는데, 그거 보면 또 볼만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사진 틀도 변하더라고요. 예. 그 옛날에는 굵고 좀 칙칙한데 지금은 또 세련됐고 지금은 아예 사진 각고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돌판 같은 데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어요, 봉사자님한테. 이번엔 좀 사진 갖고 좀 세련되게 하라고. 우리 2층에 걸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무 티가 나니까. 네, 어제는 21구역, 11구역 야외 교제 다녀왔습니다. 저는 11구역이라서 단양의 다리안 관광지 다녀왔거든요. 놀랐어요. 처음 가봤거든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렇게 물이 많더라니까요. 물이 철철 흘러요, 계곡에.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오전에는 좀 빗방울 떨어지다가 올 때쯤 되니까 해가 맑게 났는데, 어제 단양구역도 어저께 사진 보니까 배 탔던데, 배. 네. 글쎄 제가 이제 2년밖에 안 됐지만 여기 제천 단양은 가을이 예쁜 것 같아요. 가을이. 제가 보기에는 봄보다 가을이 아주 볼만한 것 같더라고요. 뭐 저는 단풍의 아름다움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네. 자연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요. 특별히 있는 동안에 살아생전에 좀 잘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맨날 교회 안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콧바람 쐬기도 하고 좀 생활에 어떤 활력이 되니까 좀 여행 다녀오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은 다니면 좋아요. 네, 여행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눈이 좀 넓어지고 보는 게 많아지니까. 여기 갈 데 많잖아요. 제천 단양에 한번 다녀보려고요. 월요일이나 이럴 때. 내일부터 집회가 있으니까 또 이제 강사님 모시고 몇 군데 가야 하니까 두고두고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진을 찍어서 좀 짧게 끝내면 좋겠는데, 여기 이제 마태복음 16장 이제 1절부터 읽었습니다. 3절에 보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책망하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한다. 그게 맞다. 너네가 천기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먹구름이 오면 비 오는 거 분명히 압니다. 아침에 안개가 끼면 틀림없이 오후에는 날이 좋잖아요. 따뜻하고. 그게 이제 그렇게 쭉 해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고, 오히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은 좋겠다, 이게 법칙이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너희가 하는 행실을 보니까, 너희 꼴을 보니까 장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책망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기상을 관측할 수 있는 것처럼 인생도 관측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그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의 징조와 재림의 징조를 관측할 수 있는 것처럼 개인의 삶과 지금의 과정을 보면 그 결말도 이제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날이 굳겠다,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결말은 예측할 수 있구나,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한 개인이 죄 가운데 살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과 멀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의 끝은 뻔하다, 멸망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행실, 지금의 과정이 결국 결과를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어떠한 사람이 날마다 술을 즐겨 한다면 뭐 결국은 뻔하죠. 예. 술로 인해서 이제 아프거나 알코올 중독 걸리거나 그런 게 있고, 어떤 사람이 담배를 하루에 2갑씩 매일 핀다면 결국은 뻔하잖아요. 그 돌아가신 이주일 그분, 그 연예인 그분이 폐암 걸려가지고 나중에 그러잖아요. 절대 담배 피지 말라고. 근데 그런 말을 듣고도 담배를 계속 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과정,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름하는 걸 좋아하면 뭐 결국은 뻔하죠. 그 노름의 끝이 저거래요. 말꼬리 잡는 거래요. 말꼬리, 경마. 경마까지 가면은 뭐 거의 끝이라고 하는데, 그냥 게임, 약간 좀 그냥 노는 걸로 하면 좋을 텐데, 거기에 이제 전담하게 되면 결국은 뻔하다. 그리고 남의 남자, 남의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 결과는 뭐 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진행 과정을 보면 결과는 예측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 시대에는 하나님이 오래 참았는데 결국은 죄악이 세상에 꽉 찼기 때문에 결국은 홍수로 멸망했지 않냐.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죄를 짓기에 담대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한테 불심판을 받은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나 예수님을 보고 가르침 받았는데 불구하고 결국은 배척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 멸망했죠. 그래서 우리 시대도 그래요. 우리 시대에도 대충 보면 알거든요. 대충 보면 이렇게 가다가는 뭐 안 되겠다 아는데, 이제 그 과정, 그 진행을 고수하게 되면 결국은 멸망한 거란 말이죠. 또 반대로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그 사람이 정직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면 결과는 좋을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비록 쫓겨났지만 가죽 옷을 입혔을 때 희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가 용서가 되는구나.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열심히 살고 교회 가운데 있어서 희생 봉사를 한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결정된 거다. 그게 뭐냐? 영생의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시간들, 내가 보내고 있는 시간들이 결국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어차피 한 걸음 떼고 그 사람이 지치고 빠르고 늦고 상관없이 꾸준히 간다면 언젠가는 도착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환점이 대표적인 게 이제 영혼 구원 받는 거거든요. 아니면 뭐 술을 진탕 먹던 사람이 술 때문에 아버님 돌아가시면 아이코 안 되겠구나, 바뀌는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영혼 구원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모든 죄를 용서받으면 그 사람은 다른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한테 부탁하신 게 있어요. 여기 줄쳐 놓으시고요. 요한복음 15장이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어렵지만 쉬워요. 그냥 붙어있으면 되거든요. 많이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적게 쓰임 받을 수도 있고, 그냥 그거 한 가지만 부탁했거든요. 그냥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은 창조주, 조물주,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분께 기대고 의지하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거거든요. 비록 개개인마다 능력은 다를지라도 성실하면 살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달란트의 비유 아닙니까?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드리면 되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드리면 된단 말입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은 없어요. 다 쓸모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아유, 밥 싫은 건 개나 주지 저거 어디다가 써 그러거든요. 사람한테. 식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밥만 먹는 사람이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건 뭐 진짜 불행한 일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게 가치가 있느냐, 그런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능력은 다를지라도 성실하게 살면, 열심히 살면 뭔가 이루어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남과 나를 비교하는 건 별로 지혜가 안 되더라고요. 비교해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잖아요. 마음만 상해. 잠언 24장 1절이요. 잠언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들은 결국은 뻔하니까. 그리고 19절도 보시면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잘 되잖아요. 점점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은행에 한 50억, 100억 있으면 안 준대요. 서민들은 이제 돈을 빌려서 집을 사다 보니까 이제 이자가 올라가면은 허덕이잖아요. 근데 모든 분이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좋아하더라고요. 왜? 빌려준 돈이 많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이자가 많으니까 돈을 벌잖아요. 작년인가 올해 보면은 은행의 직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보너스를 받았다고 해요. 2조 원인가 얼마를 나눠 가졌대요. 직원들한테. 이자가 많으니까 돈 잘 벌릴 거 아니에요, 은행이. 그러니까 반대급부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우리 중에 누가 돈 빌려줘가지고 이자 많은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다행인 것 같아요. 돈이 많아서 이자 따먹고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할 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과정을 보면 결과를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너무 그렇게 불평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시간을 할애하고 물질을 투자한다면 그 사람의 결국은 예측되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똑같진 않거든요. 다 상급이 다르잖아요. 역할도 달라요. 그런데 끊임없이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열심을 품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분들은 결과가 예측이 돼 있는 거거든요.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이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물론 사도 바울은 상급이 있을 거예요. 최고의 선진이니까, 믿음의 선진이니까. 근데 뒤에 말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강한 표현이잖아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사모한다는 말은 아무에게 붙이는 게 아니죠.
한 1년 동안 뭐 사랑하는 사람이 외국 나가 있어요. 뭐 기다리는 거 되겠지. 근데 사모한다는 거는 너무너무 보고 싶은 사람을 오랫동안 못 볼 때 쓰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런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거예요. 내가 영육 간에 평안하면, 부족함이 없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을 거죠. 반대로 힘들고 어려우면 사모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저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주님 오시는 걸 사모하나? 그러진 않더라니까요. 오히려 좀 더 갈 수 있겠다, 주님 좀 더 늦게 올 수 있겠다, 이런 마음 드는 게 아직 구원받을 영혼들이 남아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여기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분들에게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는 거니까요. 이게 그래서 어차피 구원받은 거, 이왕 사는 거 교제 가운데서 쓰임 받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사람들 중에 결과가 좋은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 그러니까 과정이 별로 안 좋으면 결과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인물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 받아가지고 3년 반 동안 함께 있었잖아요. 그 모든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능력을.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려라. 이제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맨 이 생각만 했나 봐요. 유다는. 그러니까 딴 게 안 보였지 뭐예요. 혹시 교제 가운데 이런 일은 없겠죠. 몇 년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전도 집회 들으면서 마음이, 생각이 딴 데가 있어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룟 유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안타까운 게, 저희 교회 나와서 그냥 이렇게 물어보거나 이렇게 의문나는 거 있어 얘기하면은 해소가 될 텐데, 그냥 속에 꽁 하고 갖고 있다가 에이 하고 나가버리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잘못된 게 뭐가 있다 이런 거 얘기해 주면 좋을 텐데 그런 건 말하지 않고 그냥 확 떠나버리면 안타깝잖아요. 가룟 유다는 분명히 다른 마음이 있었거든요. 저는 도적이라 그랬고, 도적이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이 그럴 수 있을까? 뭐 지금도 잘 이해는 안 돼요. 그 기적을 다 봤으면서 그저 그 돈 때문에 그렇게, 그 한 사람 보면 진짜 그 재물의 욕심이라는 거는 대단한 거잖아요. 이제 제 서울에 뭐 이렇게 여기저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있는데 그런 간증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정말 지혜가 없는 거다라는 것이고, 또 대표적인 인물이 과정이 그랬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은 사람 중에 하나가 또 에서예요. 에서.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그 에서라는 사람은 망령된 자라는 이름 얻었는데, 망령, 영이 죽었다 그거예요.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유치부 공과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한테 사탕 10개를 줬다. 근데 다 먹고 한 개밖에 안 남았는데 엄마가
한 개 남은 거 달라 그랬다. 그러면 주겠냐 안 주겠냐? 근데 안 줘요. 그럴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에는 줘요. 그럴 일도 있었거든요. 왜? 한 개 남았는데 왜 줘야 돼? 그러니까 나눠 먹어야죠. 또 엄마가 줬으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그 애기들이? 오늘은 얘기 안 할래요, 누군지. 그러니까 애들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엄마가 준 거니까 엄마 주는 게 맞지, 나눠 먹으려고. 예.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창조주의 것이고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사용하라고 우리한테 주신 거, 허락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 것인 양 욕심을 내면은 가룟 유다와 같겠고, 또 하나 에서와 같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저 당장 눈앞에 있는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 먹고 장자의 명분 나 몰라라 줬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영적인 교훈이 되잖아요.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는데 그 영적인 그 영화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추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 영원한 세상은 일부러 부인한 거잖아요. 그런 인물들이 있다 그거예요. 당장의 정력을 위해서 미래를 포기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은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알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또 있죠. 사무엘상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한테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다윗의 제자들이 와서 좀 달라 하니까 안 줬단 말입니다. 결국은 죽었잖아요. 예, 욕심 때문에. 이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은혜를 모른다는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받은 게 있는데 어떻게 몰라라 할까?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사울왕도 그런 편입니다. 사울 시작은 좋았으나 끝이 안 좋은 사람 대표가 사울 왕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에 머리 더 크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지금 키가 한 180, 190 되나 봐요. 그렇게 훌륭하고 잘생긴 사람, 겸손했었는데 그 겸손함을 보고 왕을 세웠는데 나중에 바뀌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결국은 죽었죠. 비참하게.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7일 동안 제사 지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사를 지내버렸잖아요. 왕이. 그런 불순종. 그런 걸로 인해서 결과가 안 좋았다. 또 잔인한 사람이 있는데 사사기 9장 보시면 사사기 9장 구약성경 사사기 9장 5절에 사사기 9장 5절 375쪽쯤 됩니다. 사사기 9장 5절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룻바알의 말째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6절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소리 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을 왕을 삼으니라. 여기 배 다른 형제가 있었는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한 반석 위에서 자기 형제 70인을 죽였어요. 대단하죠? 지가 왕 되려고. 네. 너무너무 잔인하잖아요. 70명을 죽였단 말입니다. 결과가 뭐냐? 53절에 보면 52절부터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서
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게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 두고를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소년이 찌름에 그가 곧 죽은지라. 예. 그러니까 결국은 보응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머리가 쪼개 죽었다는 것은 그의 생각과 판단과 이런 것들이 틀렸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창조주가 안 계시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창조주가 계시고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결과가.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더라도 좀 잘 살아야 돼요. 좀 선하게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오래 살고 죄만 더 짓는다면 아유,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 그 형벌을.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말한 사람들이 모른다 그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자기들의 종교적인 권위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세례 요한 보내서 회개하라고 했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왜?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그랬거든요. 회개를 해야지 예수님께로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회개를 안 했어요.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7장 30절 누가복음 7장 30절에 29절부터 읽을게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회개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건 내가 뭔 잘못이 있느냐, 나 의로운데 내가 무슨 회개를 해, 이렇게 버틴 건데 그거를 누룩이라고 했다. 누룩이라고.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정상적으로 믿어지게 되고 잘못을 알게 돼요. 그러면 뉘우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게 싫거든요.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까지 버티니까 결과가 결정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요, 뭐 IQ 막 150 넘는 사람들을 무슨 멘사 회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네들은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생각한대요. 일단 자기의 생각이 맞을 거라고 판단한대요. 그러니 교만이지. 예. 왜? 머리가 좋으니까. 늘 학교에서 1등 했으니까. 남들이 인정하니까. 그 교만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가. 예. 그 얘기를 해주면 들어야 되는데 안 듣지 않습니까? 왜? 교만하니까. 반대로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 좋겠다. 인생 가운데 이런 인물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좋으면 결과도 좋은 거잖아요. 에녹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결과가 뭡니까? 산채로 하나님께 올라갔잖아요. 히브리서 11장 5절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 받았다. 그게 뭐냐?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결과 산채로 올라갔잖아요. 이제 이 모습 보면은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산채로 들림받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엘리야, 에녹, 그렇잖아요.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일 수 있잖아요. 일단 교제 가운데 잘 머물러 있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면, 동행하고 있으면 때로 몽창 다 들림받는 시대가 우리 시대니까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육신 태어나서 그 목숨이 다 끝나기 전에 들림받으면은 얼마나 행운이겠냐고요. 그런 시대가 우리밖에 없잖아요, 인류 역사상. 그러니까 기대를 갖고 살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살아가던 에녹의 삶에서 운명이 이미 예측됐었다라는 것이고, 우리도 이제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세상 살만해요. 비록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살만해요. 다니엘서 1장 보시면요,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게 올바른 결심이잖아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경험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오늘 옷 매무시 잘하고 웬만하면 나왔잖아요. 왜요? 말씀 들으러? 아니, 사진 찍히러. 어쨌든 간에 사진 찍히러 왔지만 말씀을 듣잖아요. 예, 그렇게 마음에 정했지 않습니까? 지난주부터 광고했으니까. 그게 우리한테 큰 자랑거리가 돼요. 그러한, 한번 해봤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찍는 사진 찍히기 위해서 마음을 정하니까 다른 건 데쳐주고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건 뒷일이라니까요. 왜? 사진 찍히기 위해서 뜻을 정했잖아요. 오늘 나왔잖아요. 매주 그런 뜻을 정하면 매주 나오는 거예요. 오늘 잘하셨어요, 아주. 그 이제 뜻을 정한다는 게 그거예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 하면 모든 것 더한다고 하셨으니까 그게 우리가 할 일 맞잖아요. 네. 그래서 1장 12절도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결국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얼굴 빛깔이 좋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뜻을 먼저 정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맞아요. 인간은 혹시 보답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창조주께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기회는 우리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 오늘 유튜브 공가가 오병이란 말입니다. 그 한 아이의 식사란 말이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를 주님께 드렸더니 5,000명을 먹이고 12방울이 남았단 말입니다. 얼마나 큰 교훈이에요. 먼저 드리면 어마어마하게 보답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다니엘도 이제 뜻을 정해서 그렇게 산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을 올바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니까요. 어차피 모든 인생은 결정의 연속이에요. 선택의 연속이거든요. 모든 걸 다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그래요.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옛날 삼성전자 광고 있잖아요.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거 오죽 많이 했으면 다 외웠겠습니까? 근데 한 번 선택이 수십 년을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 번 선택이 영혼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것보다 어렵죠. 내가 하나님 편 되는 게 훨씬 쉬워요. 미국의 대통령, 부시 대통령, 아버지의 부시 대통령, 이라크 전쟁 때 그런 기도했대요. 하나님이요, 우리 편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 전에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할 때는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줍소 하달라고. 그게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편, 그게 훨씬 맞아요. 그건 틀림이 없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는 장면을 봤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그들은 삶을 올인 했거든요. 예수님한테. 결과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 거죠. 뭐 다윗 왕도 뭐 좋은 결과를 냈지 않습니까? 유대의 왕 다윗. 그러니까 과정이 좋으면 결과가 좋은 거고, 과정이 안 좋으면 결과가 좋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내 삶이 성실하면 결과는 뻔해요. 지금의 내 지금의 생활이 성실하지 않으면 결과 또한 뻔해요. 대표적인 인물 또 있죠. 모세. 그 금은보와 왕자의 명분을 버렸지 않습니까? 함께 고난받단 말입니다. 결국은 가장 훌륭한 선지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자연의 법칙과 신앙의 법칙은 같다. 자연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법칙이 있다. 예측 가능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1장 9절에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물이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는 어딘가에 투자합니다. 반드시 해요. 값어치를 들여야지 나오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도로 찾는다. 식물은 먹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물 위에 던져라. 그 물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말씀, 성령, 사람들. 누가복음 12장에 한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돌아갔잖아요. 근심하면서. 다 이웃에게 도와주고 나를 따라 했더니 저가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어디에 두느냐, 세 가지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26절이요.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죠? 이는 곧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몸은 더러운 건 물로 씻지만 영혼 더러운 거는 말씀으로 씻는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재물을 말씀에 던져라, 그 얘기예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겼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을 말씀 가운데 투자하라, 그거예요. 말씀이 전해지는 곳,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네 물질을 던져봐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안성에 있을 때요, 평택교회 입당 착공식을 했거든요. 착공식. 그때 홍 목사님 오셔서 하는 말씀 중에 서울중앙교회 땅 사고 건물 질 때 헌금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근데
그 건물이 지어주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구원받고 산단 말입니다. 그때 헌금한 그것들이 복리로 따따블로 지금 쌓일 거라고 말씀하시다니까요. 저도 했거든요. 서울중앙교 때. 이제까지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얼마나 기가 막힌 투자예요. 그게. 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가 지금 제가 작년에 오자마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있는 한은 헌금 작정 안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신 기본만 해달라고, 기본만.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 조금씩 돈이 모이고 있어요. 당장 내년 12월 되면은 농협은행 빌린 거 3천만 원 현금 갚아야 되거든요. 그것도 갚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수양관 또 지으면은 또 이제 식전금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작정하지 않아도 기본만 잘 해주시면은 잘 규모 있게 사용해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예. 얼마든지. 그래서 네 식물을 물리 던져라. 말씀 가운데, 말씀 전해지는 곳에, 복음 전하는 곳에 투자하라, 그 얘기고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믿는 자의 받을 성령. 물은 성령을 가리키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함께 있으면 주님 함께 하신다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투자하는 게 맞죠.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밥 사고, 어제 그제 우리 주한 레스토랑 또 했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알았는데, 그 주한 레스토랑 준비하는 형제자매님들이 이렇게 각출해가지고 그 돈으로 이렇게 대접하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두 번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면 더욱 좋고, 그분들이 구원받으면 더더욱 좋고,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거. 예. 교제하면서 우리 대접하고, 우리 어제 11구역에서는 각자 도시락을 싸우기로 했거든요. 점심을. 저는 알았거든요. 많이 남을 거라고. 1인당 싸우면은 자기 것만 안 싸워요. 좀 더 싸워요. 그러면 15명 싸우잖아요. 30인분 넘는다니까요. 물론 어제 저녁까지 먹긴 했지만. 예.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투자하는 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투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 할만하죠, 사실은.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5절이요.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여기에 물이 뭐냐면은 사람들. 우리는 신령한 식물과 육신적인 식물을 다 다른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육신적인 식사도 대접하고, 그리고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아닙니까? 예.
말씀을 통해서 영혼 구원 받으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 11장에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했을 때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이로운 게 되는 거잖아요. 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계산된단 말입니다. 계산. 그러니까 할만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생에 살만하다고요. 어차피 천국은 정해진 거고 천국 가서 얼만큼 더 영광스럽게 영원히 사느냐는 우리가 이승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디에 많이 투자했느냐, 그 결과에 따른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영혼을 위해 사는 것은 하늘의 가장 큰 보화잖아요. 그저 나 혼자만 살기에 급급하다면은 좀 비참한 삶이에요. 하물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저 나를 위해서만 산다면은 합당치 않잖아요. 말씀에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말씀이 전해지는 곳, 성령이 역사하는 곳,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곳,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거예요. 근데 그 보상이 우리는 수십 년, 길게 그렇게 잡아봤자 그렇게 수십 년 우리는 투자한 거에 비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할만하죠 뭐. 얼마든지 할만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19절까지.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죠. 살만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승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라도 살만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살만하거든요. 엊그제 별로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저랑 잘 알던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휴직이 돼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자매님, 사모님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췌장암에. 외국에서 한 10년 넘게 사셨는데 해외에서 지금 돌아와서 지금 요양하신다는데 췌장암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들으면 좀 안타깝죠. 안쓰럽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다시 마태복음 16장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그건 맞다. 그런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그렇게 지혜로운 마음으로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네 인생 하나는 예측을 못하냐, 그런 책망한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지혜롭게 많은 거 알면서 어떻게 네 앞길은 예측을 못하냐. 너 이대로 살면 너 죽어, 지옥 가,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돌이키잖아요, 사람들이 마음을.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우리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정말 사정사정해가지고 모시고 와야 되잖아요. 튕긴다고 됐어 너 가 이럴 수도 없잖아요. 우린 또 저들은 그들이 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오래 참아야 되고 많이 기다려야 되고 진짜 더러운 꼴 보면서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을 때 그렇게 넉넉하게 쉽게 구원받지 않았거든요. 권면에 의해서 여러 번 권위에 의해서 말씀을 듣게 됐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먹구름이 몰려오면 소나기 오는 건 다 알잖아요. 준비한다고요. 근데 이 시대를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태평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을 안다는 게 얼마나 큰 지혜인지 몰라요.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은 좀 짐작하지 않습니까?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소돔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몰랐다니까요. 밖에 있던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지지고 볶고 사람들은 그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몰라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다니까요. 교회의 위치는 세상 위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위에 있으니까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혹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세상 속에 들어가 있으면 모른다니까요. 때가 어떤지. 그러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있으라라고 한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어야지 판단할 거 아니에요. 비몽사몽하는 함께 끌려갈 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깨어있는 게 뭐예요? 말씀 가운데 있고 교제 안에 있고 교회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천지의 기상에도 징조가 있는 것처럼 시대에 따른 징조가 분명히 있다.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을 사는 게 분명하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 나는 거 보면은 지금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오늘 뉴스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자지고 육군 들어가면은 이란이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란하고는 철천지 원수잖아요, 이스라엘은. 저렇게 되고 막 러시아도 지금 가만히 있지 않고 미국까지 막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위태위태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중동 평화를 7년 기한부 조약을 맺는다고 했단 말입니다. 저렇게 막 위태위태하고 막 지금이 그런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일촉즉발 막 전쟁이 터질 것 같은데 유럽에서 한 사람 나와가지고 7년 동안 평화조약 맺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끝이잖아요. 7년 조약 맺는 게 그게 7년 환란입니다. 그게 휴거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 그때가 되면 안 되죠. 우리 바람상 아직까지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근데 돌아가는 거 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이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동성연애 제일 많은 데가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라고 하잖아요. 텔아비브. 하나님이 참다가 직접 심판하는 게 동성연애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많고, 그리고 나는 자세히 안 봤는데 우리나라 연속국 중에도 가끔 동성연애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의원이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사모하고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성소수자를 뭐 보살피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막연하게 뭐 되겠지 이러면 안 되고 좀 정신을 차리고 그러잖아요. 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랬죠. 여기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터는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는 곳이고 터 위에 집을 쌓았는데 공력을 쌓았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런 거면은 불에 안 타니까 남아있는 거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공력 세우면 불에 탈 거 아니냐. 이건 구원 안 받는 게 아니고 구원 받은 사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 받은 이후에 공력을 세웠는데 그 공력을 뭘로 시험하느냐? 불로 시험한다. 불로 시험하는데 나무나 풀이나 지푸면 타버리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달랑 목숨만 건진 거다 그거예요. 그게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거든요. 대표적인 인물이 롯이에요. 롯. 근데 공력을 불로 시험했는데 여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안 타고 남아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앙생활 잘한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시간과 열정과 물질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곳에 쓰여짐이 된다면은 그 공력은 남아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시간 보내고 열정 보내고 재물 보냈다면 그건 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좀 잘 살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쉬운 표현으로 소자 중에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서로 밥 사고 이런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놀랐어요. 그 주한 레스토랑 또 모여서 회의하는 걸 내가 듣지 못했는데 지나봤는데 몇 분이 모여서 각출해가지고 준비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어느 교회도 없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교제에 떨어진 분들 식사하면서 분위기 바꿔주고 전도할 대상 모셔가지고 해주고, 그거는 아마 제천교회 전통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안성에는 토요일날 식사하는 게 전통이거든요. 좋은 전통이에요. 거긴 토요일날 밥을 해줘요. 매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밥 먹으러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제천교회도 주한 레스토랑은 정말 좋은 전통으로 남았으면 정말 좋겠다 싶어요. 네. 오늘은 사진 찍으려고 일찍 끝낼 겁니다. 지난주에 모 자매님이 1시에 끝내달래요. 제가 말 잘 듣거든요. 12시에 12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저희들 나머지 모든 삶 또한 하나님 앞에 값지게 드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 시대를 잘 구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일부터 집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제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희생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539장이요. 일세
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